준비 찬송 361장 합시다.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이 모델이 되었고 못난 사람은 우리의 깊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정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고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왜 세상 사람은 우리하고 반대로 가는지, 반대로 생각하고 세상을 반대로 보는지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왜 그렇게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알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잠깐인 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몸과 세상이 죽음 즈음에 다 사라진다는 사실도 미처 알지 못하고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른 방향인지 같은 방향인지 늘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는 그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정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정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되면 요단강 건너가면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길갈이라는 그 여리고 동편 여리고 성 맞은편에 길갈에서 12개의 돌 기념탑을 이렇게 세우게 합니다. 요단강은 홍수 때인데 불구하고 갈라졌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빠져나왔고, 그리고 5장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의 꼼지락이라 할 수 있는데 혼자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은 모르고 주님만 그냥 부지런히 뭘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뒤늦게 왜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왜 꼭 필요한지 나중에 그들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인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인간 구원에, 자기 백성 구원에 누가 전적으로 가시느냐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본인의 자기 숙제고 자기 과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들었잖아요. 근데 돌아서 보세요. 우리는 또 복음 듣기 싫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복음은 좋아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그런데 날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목이 향 뿌린 것 같아요. 냄새는 나는데 곧 있으면 냄새 사라지죠. 그만큼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강력합니다. 이 땅에 젖어든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교회 50년 다녔다. 그래서 뭐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복음 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복음보다 돈 좋아하는데요. 남한테 사랑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데요. 주님의 꼼지락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꼼지락 해봐야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걸 저는 3번씩이나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그 영화 마지막 대목에 흑인 죄수가 있는데 35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교도소에 당구해서 풀어줬어요. 그러면 35년 동안 같으면 이제 지긋지긋해서 교도소 가기 싫어하겠지요. 근데 나와보이 35년 동안 교화가 된 게 아니고 정이 된 겁니다. 교도소 생활에. 우리는 이 세상에 교화가 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교화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간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흑인은 도로 가고 싶어서 살질 못합니다. 결국 자살했지요. 영화에서 그렇게 어떻게 죽었어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천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어요. 천국이 낯설기 때문에 교회가 유사천국을 만듭니다. 서로 친하게 사이좋게 지나기. 그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인간 손으로 교회가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예상 밖의 일이 터집니다. 예상 밖의 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잘 안다고 여기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예상 밖의 일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잠시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예상 밖의 일을 벌림으로써 내가 시도하는 그것보다도 주께서는 우리가 시도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예상 밖의 일을 해서 돌이켜보면서 알 수 있어요. 어제 토요일날 어떤 용인에 계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뭘 해도 의미 없다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기차 앞에 서지 말고 뒤에 서라 했지요. 의미 없다는 것은 언제 아느냐 하면 기차 뒤에 갔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은 항상 앞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 시간관이 그래. 인간을 자꾸 미래에 희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의미 없지만 이거는 아마 의미 있을 거야. 이건 나한테 기쁨이 있을 거야. 꼭 계속해서 앞을 계획을 하게 돼 있어, 인간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계획이 일종의 이제 깐죽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철랑되고 깐죽되고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사대고 합니다. 그거는 돌아서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말에 이 글을 쓴 사람이나 뭐 반박하는 사람이나 깐죽댔는데 우리는 알죠. 돌아서면 그게 의미 없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십자가 말에 글을 쓰신 그분을 보면서 제가 글을 쓰려했어요. 제목을 김비스가 왜 이럴까 하는 제목으로. 그랬는데 썼다가 화내가 지가 스스로 회개하고 뭐 난리도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상 밖의 일을 끄집어내는 방식이 그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이거는 목숨 걸어야 돼 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깐죽대고 설치는 가운데서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방식으로 주께서는 예상 밖의 새로운 것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네 방식 아니지 그지, 네가 정신 차리는 그 방식 아니지 그지 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또 덩신없이 사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왜 나는 저런 고백이 안 됐을까. 평생을 60 가까이 살면서 또 덩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상규 지사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모든 인간은 덩신같이 살아요. 짓단 안 한다고 설치는데 아무 짝도 구원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꼼지락, 주님께서 뭔가 이 벌리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조치를 이제 기차 뒤에 서가지고 봐야 돼. 기차 뒤에 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무의미가 주님의 예상한 바라는 거죠. 내가 무의미하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예상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낮추었는데, 우리가 이 습성이 낮추기를 싫어하거든요. 내가 여기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말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것이 진짜 살아보면 그렇지만 막상은 그게 싫어요. 똑똑한 소리 듣고 싶고 그런 겁니다. 뭔가 뭐 큰일 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뭐 보람있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면니까 할례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소개들을 뽑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과 연계해 있던 소개들을 뽑는 겁니다. 소개트 뽑으면 에어컨 틀어도 안 들어갑니다. TV 틀어도 안 들어가요. 소개트 뽑아버렸으니까. 우리는 평생에 이 세상과 꽂혀 있어야 이게 나한테 생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소개트를 뽑아버립니다. 왜 뽑느냐 하면 요단강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요단강 건널 수 있었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도 한때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요단강을 어떻게 해서 건넜지라고 기념할 수 있는 돌을, 바짝 마른 돌 거기에서 12개를 취해가지고 12개를 취해서 그 기념탑을 세웠는데, 12개를 취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만들기 작업은 너희들의 숙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숙제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되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거기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이스라엘 만들기에 나는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건 하나님의 고집이고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표시하는 그 12개 돌은 이게 어떤 돌이냐 하면 바짝 마른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돌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이 마르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 돌은 발견될 수 없는 돌이고, 만약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와 놓고 다시 돌아서니까 이제 요단강이 다시 원상태가 되었어요. 원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꾸 그 과거 때를 생각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돌이라면, 이스라엘 돌이라면 요단강이 이렇게 물이 가득 차더라도 이 요단강이 바짝 말랐을 때 주님이 건져냈다는 그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의 정체감이 근원으로 전부 다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는데 건넜다가 되거든요. 우리 자신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건널 수 없었는데 건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데 주께서 하게 하신 일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바짝만한 그것을 계속 덜추어내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걸 이제 과거니까 또 어제 구원받아도 오늘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게 감추어지고 덮여져요. 어제 뭐 천부에 어제 손 들고 옵니다. 어제는 손 들고 왔다 오늘 손 다 내놔버려. 내가 뭐 또 하가 돼요. 다시 그 바닥이 드러나야 될 바닥 존재가 바닥이 아니고 대단한 존재로 어느새 또 시간에 따라서 세월 따라서 이게 벌써 또 서서히 육적인 본성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향해 소켓을 뽑아버렸어요. 그럼 소켓을 뽑았으니까 그 뽑힌 소켓을 가지고 그러면 천국에다가 뽑아야 영생이 주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요. 주께서는 소켓을 뽑아놓고 아예 딴 데 천국에다 꼽지를 안 해요. 그럼 소켓을 뽑아버리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빈터가 생깁니다. 구멍이 생겨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지요. 마태복음 1장에 유명한 대목 나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예, 그 남자친구 요셉이 그 자기하고 동침도 아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분명 다른 남자가 놓아놨다고 치고, 이 사람이 좀 점잖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걸 뭐 SNS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게 1장 18절 봅니다. 그 남편 요셉은 19장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소켓들을 빼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죠. 이게 바로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입니다. 뭐 점잖든 안 점잖든 간에 니하고는 끝났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끝을 버립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인간을 건너가겠다는 것은 세상과 결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할례를 해버립니다. 할례를 해버리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뚫려버린 그 세상과 같이 연결된 그 육적인 그것이 할례를 통해서 끊어져 버리면 그 끊어진 그 자리를 다시 세상 것으로 잇거나 다른 것으로 이을 수는 없어요. 뭘 제시하면 끊어졌음을 계속 지속해서 그것을 증거로 내놔야 돼요. 난 세상과 끊어졌습니다. 스스로 내가 살고 하는 모든 시도는 그것이 헛방인 것을 이제는 그 증거가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주님의 조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빈터가 된 완전히 뚫려버린 구멍난 여자가 등장해요. 그 요한복음 4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난 대목인데,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물을 안고. 옛날에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해서 막걸리를 할머니가 담갔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그 막걸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암걸리가. 아예 막걸리를 손에 품고 살아. 큰 단지에다, 큰 단지라 할까? 큰 단지에다가 뽀글뽀글하고 그 막걸리 하는 그 모습 다 이게 효모 엮고 해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건 이제 이불로 덮어 삽니다. 이불로 덮어 사가지고 따뜻하게 놓으면 이제 술 익는 소리가 나요. 그간 술 익는 마을이 아니고 술 익는 가정이 되죠. 이제 그것은 이제 쪽지 그 호박 작은 거 그거 가지고 퍼묻고 이렇게 부잡숫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인생이라는 건 없고 술단지 주님의 샘 쏟는 단지 우물, 새로운 영생 우물 붙들고 사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 하는 것은 마음 뚫려서 오라는 겁니다. 마음 채우지 말고, 절대로 찬양 가지고 채우지 말고, 예배 이런 거, 기도 이런 거 채우지 말고 그냥 뻥 하고 뚫린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은 빈터예요. 성전의 실체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는 실체가 없어요. 우리 교도 실체가 없어요. 있는 것처럼 그걸 붙들고 싸우고 하면 안 돼요. 실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술단 옆에 있는 이불 많이 봐줬어. 그걸 이불같이, 그게 이불로 둘러싸게 되면, 이불은 술은 아닌데 이불로 둘러싼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게 안 보이지만 거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소켓들을 뽑은 현장이에요. 주께서 할례를 통해서 소켓들을 뽑은 그 현장에 목마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냥 그렇지 않고 그러면 세상을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거기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가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만이 뭘 아느냐 하면 임박한 진노가 곧 들어닥친다는 의식을 안고 산 사람은 마치 돼지 떼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뭐 피살라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만날 요단강 물에 그래서 물 참고 노는 게 취미돼서가 아니라 임박한 진노에 쫓기듯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는 뒤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그 힘이 진짜 팩트, 현실인 것을 알고 그들만 임박한 진노가 오는구나 하고 알고 쫓기듯이 우르르 간 곳이 바로 뭐냐? 물속의 풍덩입니다. 물속의 풍덩.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면 임박한 진노가 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 목수의 아들이니 뭐 세피아이 보고 지나 내나 똑같은 인간 이러잖아요. 그러나 정녕 예수님의 세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저분이 바로 심판주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로 오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임박한 진노로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중앙을 도려내는 거예요. 내 역사 찬란한 내가 남은 그저 상장 받았는 거. 태진아는 그 받은 상장이 218개인가 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태진아 집을 소개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걸 진열장 있습니다. 그거 임박한 진노 앞에서 그거 다 차로 다 없애야 돼요. 태진아 씨는 이제 기독교 신자라 하니까 뭐 안 없앴겠지요. 마음속으로 내가. 하지만 그 집에 그런 게 있어요. 쫙 자신의 과거가 이만큼 잘 나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들이 확 있어요. 그러나 그 임박한 진도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가 뭔지를 자기도 잘 몰라요. 불로서 심판한다는 건 아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오실 분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바로 저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임박한 진노를 실제화시킬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라는 것은 할례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우리가 요단강에서 왜 살아났지? 죽어야 마땅한데 뭐 어떻게 건너왔지? 에이 이거 모르겠다. 그냥 세상가의 소켓들을 끊어버리고 뭐 둘러치자. 그러면 둘러치는 그 안에서 술 단지에서 뽀글뽀글 뭔가 올라오겠지요. 이게 주님의 꼼지락이에요. 주께서 뭐를 일을 하시겠지요. 시작하시는 분이 이미 일을 시작했잖아요. 완전 그들 냈잖아요. 우리에게 자랑거리 과거에 잘 나갔는 거, 상장 받았는 거, 뭐 800개, 500개 받는 거 다 그들 냈잖아요. 그들 낼 때는 그만한 꼼지락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시작하신 분이 주님 같으면 이걸 우리 것을 이 자랑거리를 걷어낼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 뭔가 지켜야 될 거, 우리가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그럼 마지막 그럼 우리는 그럼 할례 받았다.
그러면 할례 받은 걸 이제 자랑 잘한다고 우리는 할례 받았지 복 받았어 너는 할례 없지 너는 죽어 뭐 이런 지 할례 그 자랑질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까? 그 다음 꼼지락이 뭐냐 하면 바로 할례 받은 채로 5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치는 짓이죠.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력에 의하면 절대로 여리고성을 못 치게 돼 있어요. 너무 견고하니까. 주님께서 가만 좀 우리 좀 놔두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예. 놔두면 되는데 꼭 이게 예상 밖의 그런 사태를 맞닥뜨리게 만들어요. 맞닥뜨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러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뭐 주님만 전가하고 영원한 셈을 줍니다. 우리는 그냥 살두지에 오르는 그 이불 뿐입니다. 이불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상 어떤 사태가 오게 되게 되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걱정했던 걱정을 새로운 요단강으로 또 맞닥뜨리게 돼요. 저거 어떻게 건너나. 내 수로 어떻게 건너지. 그 뒤에 나중에 여수와 끝나고 여수와 내내 그렇고 사사기 내내가 뭐냐면 요단강을 계속해서 마주치게 만들어요. 요단강을. 그러면 처음에 인간은 못 건넙니다. 안 됩니다. 우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리고성 우리는 죽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었나? 온갖 것들이 다 나오죠. 그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바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할례로 잘라낸 것들이에요. 잘라낸 것들. 우리 자신은 주께서 성령 세례로 뭔가 죄를 끊어냈다는데 끊어진 죄가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 끊어내면서 우리는 막 좌절하고 막 주저앉고 절망하고 이럽니다. 어디서 하냐? 기관차 앞차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기관차 저 뒤차로 보내요. 저 뒤로 보내요. 보내면서 봐라 여름에 그 덥더라도 오늘 시원하지 그지?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은 지가 아무리 잘난 체 해도 하늘만 쳐다본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농업 기술이 어떠니 저수지가 어떠니 4대강 하지만 날씨 비 안 오면 끝장이잖아요. 인간은 하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였다. 뭐 그런 고백이 뭐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급할 때는 주의 은혜 켜놓고 막상 뭔가 좀 한숨 돌다 싶으면 뭐 내가 잘나서 기도해서 금식에 어떻고 저떻고 예 우리가 노력해서 어때 자꾸 이미 갖다 버릴 죄를 또 가지고 와서 자기 드러피로 잡아가지고 또 지자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을 보게 합니다. 할례 행했다는 것은 길가라 하는 것은 굴러 내려간 거예요. 벌써 내려간 거다 말이죠. 내려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텅텅 비는 빈 깡통이에요. 이제는 김깡통, 최깡통, 박깡통, 깡통, 예, 이깡통, 깡통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돌아서면 오늘 끝나면 돌아서면 또 사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새로운 요단강 만납니다.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뒷칸에 갑니다. 주여 내 사는 게 이렇게 허무하군요. 그래 원래 허무했어. 원래 허무한 거야. 몰라서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깨닫고 그 다음에 이미 돌아서면 문제 해결은 다 끝난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낮춰버리면 문제거리도 아닌 시시한 일, 사소한 일 정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귀한테 놀아난 겁니다. 협박 공갈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차 가지고 남의 차 박아도 아무것도 아닌 뺑소니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주께서는 그 샘물을 통해서 줍니다. 죽음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서 영생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또 새로운 요단강을 또 대기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적응 잘했습니다. 요령 하나 정말 끝내주게 사는 요령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께서는 소개들을 뽑아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 몸이 얼마나 고귀한 몸인지를 우리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주여 새로운 일이 왔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쁨으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서 인내하신 우리 구주 어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자기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